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극히 낮은 곳에 임하시고 비참한 삶 가운데 역사하사 우리들을 택하시고 이 자리에 모여 교회가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는 서로 태어난 곳이 다르고 다른 삶을 살아왔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사랑 속에 하나가 되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들은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인간의 연약함으로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재물을 더 쫓고 다툼과 혼란 속 그 중심에 우리가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유혹으로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 그 크신 사랑,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사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 삶 속에서 재물이 절대로 하나님 위에 있지 않게 하시고 다툼이 있고 혼란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 사랑만을 온전히 드러내는 삶,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우리 마음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교회 가족들, 형제 자매님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짊어졌던 모든 짐들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한 주간 삶 속에서 아픔이 있었던 성도들의 치유가 되시고 슬픔이 있었던 성도들의 위로가 되시며 즐거움이 있었던 성도들엔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기쁨이 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 속에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더 큰 하나의 가족으로 성장케 하시며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우리 교회 자녀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자녀들은 주님께서 보내주신 축복이며 귀한 선물들입니다. 제3국에서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 또한 기억하사 하나님 보호하시고 사랑하심 속에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축복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그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어둠이 권세에 눌려 신음하지 않도록, 방황하지 않도록 보호하사 오직 주님의 사랑만을 알고 진리만 쫓는 그런 귀한 아이들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항상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 자녀들의 평생 소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우리 부모 세대가 믿음으로 하나 되고 믿음으로 함께 걸어가듯이 우리 자녀들도 믿음 안에서 하나 되고 주님을 찬양하며 함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귀한 사명 감당케 하신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 위해 기도드립니다. 그들이 맡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시고 지쳐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뒤에서 묵묵히 순종하며 헌신함으로 섬기시는 사모님들과 국가족들,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영적으로나 육체적인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세계 복음화 그날이 속히 오도록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 북한과 우리 동족들을 위해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이는 우리 동족들, 그들의 영혼 불쌍히 여기사 구원에 이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동족들은 독재 정권 하에 하나님을 마음 놓고 예배할 수도 없고 찬양할 수도 없습니다. 한 교를 위해 목숨을 걸고 또 추위로 인하여 비참한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애굽 땅에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듯이 저 땅과 우리 동족들의 국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김정은과 그 정권에 하나님 살아 역사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사 엎드려 회개하는 날이 속히 오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북한 땅에 복음의 문이 열리고 우리 민족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사는, 서로 용서하고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는 그런 나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건능 목사님, 그를 기억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세우시고 그에게 귀한 사명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그가 항상 낮은 곳에서 순종하며 주님 걸어가신 그 길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걸어가게 하시고 그가 가는 그 길에 우리 교회 가족들, 형제 자매님들이 믿음으로 하나 되어 함께 걷게 하시옵소서.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 하사 말씀 속에 하나님 살아 역사하심을 드러내시고 그 말씀들이 우리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임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인천 한나라 후대 교회가 하나님 사랑이 온전히 드러나는 교회,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온전히 드러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는 지난 주에 포항의 주천양교회 우리 탈북민 교회에서 북한 선교 학교를 합니다. 우리 포항 지역에 우리 북한에 대한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목요일마다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를 이제 초청을 해서 이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 3월 16일은 기념일이에요. 저 개인적으로 제가 10년이라고 하는 그런 긴 시간을 보내고 기적적으로 풀려나서 자유의 땅에 발을 디딘 그 순간이 3월 16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시간을 어떻게 보면 저 인생의 초막절처럼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런 날입니다. 어떤 그 부산에 사는 어떤 집사님, 우리 탈북민 집사님인데 그분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초막절은 해산에서 살고 있는데 그 두만강을 그 대낮에 넘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안전하게 지켜주셨고 그것을 늘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인생의 다행이고 기적과 같은 그런 날들이 있는데 그것을 우연으로 생각 안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날에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뭐 헌금을 드리기도 하고 특별하게 또 누구 돕기도 하고 이렇게 기념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저도 그날 가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난 11년이 됐더라고요. 3월 16일로부터 시작해서 11년 동안 참 하나님께서 나한테 너무 많은 것들을 주셨구나. 너무 은혜를 많이 주셨구나. 제가 그때 옥 밖으로 이렇게 나올 때는 정말 뭐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그냥 그 끌려 나올 때조차 그 수감 옷을 이렇게 끌려 나왔고 또 북송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밖에서 들여보낸 옷도 제 동생이 입던 옷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그걸 입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때로부터 11년이 지나서 지금은 뭐 병원에서 이제 조심하라고 할 정도로 간에 기름이 붙어 있어요. 이제는 살만하고 이제는 참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참 많이 주셨다. 처음에 와서 이사 다닐 때는 이삿짐 차가 별로 필요 없었어요. 근데 이사를 여러 번 다녔는데 이제는 점점 더 큰 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참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너무 많이 주신 거구나.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있어요. 제가 그 중국에 와서 아주 결핍, 북한이라고 하는 배고픔고 별로 우리가 정말 그 가지고 싶은 것도 많아도 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탈북을 해서 중국에 오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가지고 싶은 것이. 그런데 제가 예수 믿고 나서 훈련을 받으면서 좋은 것들이 꽤나 많이 생겼어요. 한국에서 이 옷도 가득 가져오고 뭐 양복에 넥타이에 막 통구리채를 이렇게 가져오니까 그걸 챙겨 입기 시작을 하는데 우리는 뭡니까? 가져보지 못한 사람들은 쌓기 시작하죠. 이렇게 가방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원에서 나올 때 준 가방 비슷한 걸로 이게 쌓기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뭐 한 달, 두 달 정도 지나면 그것이 다 없어져요. 왜냐하면은 공안이 한번 들이닥치면 가지고 나올 게 별로 없어요. 다 도망쳐야 돼요. 뭐 사육장 다 만들어 놓고 거기에 필요한 건 다 사놔도 뭐 공부하다가 어느 날 공안이 오면 다 몸만 뛰어난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될 때가 많았어요. 어느 날 중국 분들이 이렇게 옆에서 자기네끼리 하는 이야기를 보는데 펜을 좀 빌려달라고 하는 것 같아요. 빌려주면서 하는 말이 이 펜 내가 누구한테 선물 받은 건데 6년을 썼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마음에 탁 와닿던 것이 우리한테 정말 저렇게 소중한 물건조차 보관할 수 있는 여유도 없구나. 그렇게 보관할 수 있는 곳도 없구나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것이 좀 불행하게 생각됐던 적도 있어요. 사실은 사람은 애착이 가는 물건도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물건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조차도 보관할 수 있는 여유도 없고 장소도 없는 그런 나그네로서 방황하면서 살아왔던 것이 그걸 들으면서 조금 그 자괴감이 들었던 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면 이제는 안전하죠.
이제는 누가 우리를 뭐 체포하려고 하지도 않죠. 이제는 이 땅에는 너무나도 좋은 것들이 참 많죠. 과거에는 경제라고 이야기할 때 경제는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서 작동한다라고 봤어요. 경제랑. 그래서 시장이라는 게 생기는데, 시장은 필요하는 사람과 공급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돌아가고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말했던 적도 있어요, 경제학자가. 그래서 그것이 수요와 공급 가운데 사람들은 주고받으면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요즘에 와서는 그것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수요를 넘어서 사람들에게 그 욕구를 자극을 합니다. 욕구를 자극을 해요. 이 수요가 그 필요만이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지는 곳, 그 사람을 향해서 존경받도록 사람들을 만들어요. 여러분, 서비스 개념에 대해서 자본주의가 잘 발달된 곳에는 내가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때 밥만 먹는 것이 아니라 봉사까지 함께 받는 것,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중국에 들어가게 되면요, 갑자기 당황할 때가 참 많아요. 그 이제 밥을 좀 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중국어 자체가 조금 이렇게 그 정경어가 별로 없다 보니까 여사 뭐 이렇게 물어볼 때 뭐 필요해 이렇게 물어볼 때 갑자기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 매너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요, 어떻게 보면 돈 내는 사람이 존중받고 돈을 받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존중해 줘야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잘못된 부분이기도 해요. 수요와 공급자는 동등해야 됩니다. 그런데 갑과 을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돈을 소비할 때 사람들은 그것에 존중을 더해서 너 잘한다 잘한다. 그리고 그것이 더 높을수록, 내가 그 가치가 더 높을수록 그것을 가지고 있을수록, 예를 들어서 명품이야, 명품식이야, 명품 차야, 그리고 명품 뭐 아파트야 라고 하는 것을 가질 때 사람들은 더욱더 존중을 받도록 이제 이 사회가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어요. 사람들의 욕구를 끊임없이 자극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필요한 것 넘어서 우리가 지금 소비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특별히 그 경제가 잘 발달된 나라들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우리가 음식을 먹고 있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먹을 때 한 번쯤은 생각해야 돼요. 경제라고 하는 것은요, 제한된 자원을 분할해서 사용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한 나라, 부유한 나라에서 엄청나게 많은 소비를 할 때에 그것을 공급하는 어떤 곳에서는 지극히 빈곤함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북한에서 해삼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해삼은 곧 돈이에요. 이 돈은 우리가 함부로 먹을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이건 모아서 팔아야 되면 돼요. 그래서 북한에서 해삼을 제대로 못 먹어본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것은 어디로? 돈 많은 그것으로.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멕시코를 갔더니 멕시코의 망고가 엄청, 미국에서는 거기서 들어오는 어떤 그런 과일들 맛있게 잘 먹는단 말이에요, 싸게. 그런데 가봤더니 미국보다 더 비싼데 품질은 더 열악하더라. 품질은 더 열악하더라. 그러면서 느꼈던 것이 참 마음이 아프다라는 생각을 했대요. 번지의 사람들은 좋은 것은 될 수 있으면 팔고 미국에 공급을 하고 미국의 시장에 공급을 하고, 자기네는 그보다 더 못한 것도 더 비싸게 사 먹어야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익부 빈익비라는 게 그렇게 생기는 거거든요. 이렇게 욕구가 엄청나게 강조되는 이런 시대 가운데서 사람들은 그 욕구, 욕망을 합리화해요. 우리 그런 말, 북한에도 그런 말 있죠. 질투를 가진 놈은 못 살아도 욕심은 가진 사람은 잘 산다.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죠. 누가 집을 샀다고 배 아프고 이런 사람 잘못 산대요. 그런데 욕심 가져서 내가 집을 사야지 열심히 사는 사람은 뭔가 집을 가지고 잘 살 수 있다. 그래서 욕심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로부터 그 합리화 대상이기도 해요. 뭐든지 좀 욕심을 가져라. 뭐 공부를 하든지 뭘 하든지 욕심을 가져라. 욕심 없는 것이 오히려 위험한 것, 잘못된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도 하죠. 욕심이 과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적당히 욕심을 가져라.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떻게 보면 11장은 원망에서 시작해서 원망으로 끝이 나는 장이에요. 원망, 사람들이 가면서 이 광야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당연히 불편하겠죠. 어떤 분들이 그 광야, 유대 광야에 가보고 와서 그 옛날에 성지 순례를 가면 보통 이집트, 애굽에 가서 애굽에서 광야를 통해서 이렇게 이스라엘로 들어가고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본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야, 원망 나오겠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원망 나오겠더라. 이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 그래도 그 풍요로웠던, 음식은 풍요로웠던, 물은 풍요로웠던 그 애굽 땅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광야에 나왔는데 물이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야, 참 원망이 나오겠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잘 묵상해 보면요, 우리가 그냥 그것을 잘 모르고 성경을 보면, 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겠다는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좋은 걸 주시겠다는데 왜 원망하지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상황 가운데 들어가 보면요, 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욕구가 있어요. 욕구는 크게 5가지가 있대요. 뭐 학자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쭉 나눠봤는데, 그게 뭐 생리적 욕구, 먹고 뭐 싸고 뭐 이런 것들이죠. 자고, 이런 것들이 채워지지 않으면 사람은 불안하고 불쾌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11장의 사람들은 가장 기본적인 욕구, 배고파요. 그리고 이전에 먹던 것이 없어요. 그렇게 광야의 땅을 걸어가면서 불평과 불만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차라리 우리가 노예 그대로 있었으면 우리에게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고기도 있고 야채도 있고 다 있을 텐데 왜 여기 나와서 이렇게 고생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원망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진중에 불이 임했다고 그랬죠. 진중에. 그런데 또다시 하나님께서 너희들 손이 짧아서 너희들 먹여주시지 못하는 게 아니야.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반석에서 물은 주셨지만, 시편에 그 구절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석에서 물은 주셨지만 우리한테 이 광야에서 식탁을 차려주실 수 있을까? 없을 것 같아. 원망하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바다에서 하나님께서부터 바람이 나와서, 하나님께서 바람이 나와서 메추라기를 몰아서 진영 이쪽 저쪽에 가득 쌓았는데, 두기빗이면 1m예요. 1m. 그래서 사방 각 곳에 지금 쫙 퍼졌어요. 하루길이에요. 하루길. 그래서 못 모은 사람도 10호멜이라고 했는데, 한 호멜은 보통 한 220리터라고 하는데, 그냥 쉽게 말하면 한 호멜은 마차, 수레에 가득 실을 수 있는 그런 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못 줍는 사람도 10호멜을 줬다 하면 가득 주어서 지금 뭡니까? 애굽에서 해듯이 소금에다 절여서 말려서 말린 고기를 지금 끊임없이 만드는 거예요. 지금 열심히. 그럴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라고 해요. 오늘 본문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고기를 뭐 구해서 고기를 주셨으면 됐지 왜 여기에 진노까지 주실까? 고기를 원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기만 주시면 됐지 왜 여기에 진노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내가 너희를 불러서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했는지 너희가 보았다. 내가 이제는 내 말씀을 지키면 너는 내 소유가 되고 내 백성, 내 보배로운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의 소유가.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배고픈 건 좋아요. 배고파서 불평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의 욕구, 그것은 분명히 우리 인간의 어떤 연약함이기도 해요. 그 필요를 채워야 하니까. 뭐 배고파서 짜증나는 거, 그것도 잘못된 거라면 그것은 인간에게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이 사람은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 불안하게 돼 있어요. 불안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그곳에서만 그 가장 필요한 것을 채우고
안전하게 살고 싶고 존중받으며 살고 싶고 인정받으며 살고 싶은 어떤 그런 욕구들이 있는데 어떻게 가장 필요한 가장 생존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런 가운데서 원망할 수도 있고 그것 가운데서 자기가 엄청나게 낮아질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그것 없는 그것에 집중을 하면서 하나님을 놓치는 거예요. 그것을 욕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욕심.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그 78편 시편 78편 17절부터 35절까지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며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라고 했어요.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라고 했다는 거예요. 단순히 물질 그 필요에 대한 그 욕구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관계를 소홀히 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물질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가장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거리를 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의 가장 그 유혹이 뭐냐면 여기서는 욕심대로 살면 다 이루어질 것 같은 것 그리고 다 가질 것 같은 것 열심히 살다 보면 이것도 가지고 저것도 가지고 다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유혹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다 가지고 나면 정말 행복할까요? 라고 하는 거죠. 정말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주시되 대신에 그들의 영은 쇠약하였도다. 쇠약하겠다. 물질 그것은 필요는 우리가 그 욕심이 나서 그 필요 이상으로 우리 것을 다 채워서 그것은 풍족하게 될지도 몰라도 우리의 영혼은 더욱더 쇠약하게 된다라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물질 그 필요를 채우는 것으로만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 동물이죠. 동물은 가장 필요한 것만 위해서 살아간대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요. 사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자가 오늘은 고기 너무 많이 먹었어. 운동해야 되겠어. 막 만보 걷기 하는 거 봤어요? 만보 걷기? 오늘은 너무 많이 먹었다. 동물들은 그렇게 운동을 안 한다. 딱 필요한 것만 먹고 그리고 나서 누워서 그냥 삶을 즐긴대요. 딱 햇빛에 누워가지고 뒹굴뒹굴하면서 동물들 지나가는 것도 잡지도 않고 보기만 하고 그런데 배고프면 열심히 뛰어가지고 또 챙기고 먹고 또 자고. 근데 사람은 뭐예요? 열심히 잡을 뿐만 아니라 쌓고 먹고 그것이 문명의 시작이기도 했어요. 쌓고 먹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유리하고 방황하다가 사람들이 문명이라고 하는 것에 창고를 만들어내면서 결국은 도시가 생겨나고 거기서 거래가 생겨나고 거기서 사람의 물질 문명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더 이상 이전처럼 고생하지는 않아도 돼요. 그렇지만 점점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되었도다. 도시가 그런 거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얼마나 잘 사는 나라예요? 부유한 나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해마다 국적 포기자가 수만 명이 돼요. 수만 명. 치열하게 살아가고 치열하게 그 물질을 쫓아서 추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옳다라고 여김받는 그것이 가치관인 이 시대 가운데서 사람들은 점점 더 그 영혼이 갈급하게 되는 거예요. 채워지지 못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사람은 물질로 사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처음에 공생에 사역할 때 성령에 이끌려 가신 것이 광야였고 그 광야에서 40일 동안 굶주렸어요. 그럴 때 40일에서 줄이신지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때 사탄이 나와서 시험을 했는데 그 시험이 뭐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덩이가 변해서 똑덩이가 되게 하라. 이 똑이 되게 하라. 인간에게 볼 때, 인간이 생각할 때 신은 인간의 수요, 가장 필요한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이 돌이 똑이 돼서 인간의 필요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신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신이 된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신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신이야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요즘에 한국 사회에 엄청나게 지금 떠들고 있는 이슈가 하나 있어요. 그것이 이단들입니다. 이단. 제가 그 부산에 갔더니, 부산에 가니까 이번에 그 뉴스에 나왔죠. 나는 신이다. 그 TV에, 그 넷플릭스에 나왔는데, 그 얼마나 그 악행을 저질렀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쫓았던 이유가 있어요. 병 낫고 그 사람을 따르면서 그 기적이 나타나는 것. 그 사람을 따르면서 인간의 그 어떤 그 자존감, 거기에 또 하나의 나라처럼 만들어 놓고 누구를 높이고 낮추고, 이런 또 그런 가운데서 사람들의 어떤 그런 것들을 만족시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간인 그 존재가, 전명석이라고 하는 그 이단 교주가 신처럼 떠받들리는 것이 된 거예요. 이 사람들 세계에서는 사람들의 욕구, 가장 큰 욕구, 채워주지 않는, 다른 데서 얻을 수 없는 것을 채우는 것이 신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도 그래서 사탄이 이야기했던 거예요.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렇다면 이 돌덩이가 똑덩이가 되게 하세요. 지금 여기 사람들은 다 굶주려 있어요. 이 시대는 배고픔의 시대예요. 이것을 해결해 주는 사람이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은 말씀하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사람은 그렇게 물질, 그것을 얻는 것, 소비하는 것, 그것에서 사람의 만족감은 나올 수 있지만 사람의 영혼, 인간의 생명은 그곳에서 결정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배고팠던 사람이에요. 지극히 결핍했던 곳에서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지고 싶은 것도 참 많아요. 그리고 우리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탈북민 그 집에 가보게 되면 엄청나게 다 잘 산대요. 다 잘 산대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 했더니, 다 TV도 최신식으로 갖다 바꿔놓고, 뭐도 바꿔놓고, 침대도 갖다 놓고, 뭐 한번 영화에서 본 건 다 갖다 놓는 거죠. 샤파도 갖다 놓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가보고 나니까 너무 잘 사는 것 같아요. 한데 그게 아니죠, 사실은. 그렇게 살기 위해서 나는 또 다른 것들을 너무나도 지불을 해야 되는, 그곳의 노예가 되어야 되는, 그래서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나는 또 열심히 어떻게 보면 자기의 자유를 속박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렇게 살다 보면 삶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살지? 삶의 의미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진짜 소중한 자기의 인생의 어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르신 그것에 대해서 놓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탐욕의 무덤은 단순히 고기의 문제, 고기가 없다가 고기가 갑자기 생겨서 그것을 가득 갖다 놓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너는 나의 소유다, 나와의 관계. 과거에는 바로의 노예예요. 짓밟힘을 받았어요. 너희가 이거 언제까지 하지 못하면 너는 채찍에 맞아야 돼. 대신에 떡과 여러 가지 물질, 너희들 필요는 대신 채워줬을 거예요. 그러면 넌 나의 노예로 일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느 나라 이솝 우화에 그런 것이 있대요. 호랑이가 그 이제 막 잡았어요. 사냥꾼이 가둬놨는데 호랑이가 너무 배고프니까, 옛날에는 이솝 우화니까 호랑이가 말했겠죠. 먹이 좀 달라고. 그러니까 너 먹겠으면 고양이 소리를 내. 그래. 고양이 소리를. 난 못 내요. 난 호랑이 한번 우르렁으로 산을 움직이던 그 호랑이예요. 난 그렇게 못해. 그러면 안 줘. 또 계속 배고파. 응? 좀 먹을 거 달라고. 너 고양이 소리 내. 그러니까 고양이 소리를 내니까 먹을 걸 줬대요. 먹을 거.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또 배고프니까 먹을 거 달라고 그 당나귀 소리를 내라고 그래. 당나귀 소리를. 아 이거는 아니다. 못하겠다. 그러면 또 안 주고. 그래서 마지막에 당나귀 소리를 내니까 풀을 가져다 주더래요. 풀을 가져다. 그 풀을 먹으라고. 사람은 그 바로의 노예로 산다는 개념은 바로 그런 거예요. 죄악의 노예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욕구를 채우는 것 같지만 우리의 존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진정으로 우리의 욕구는 분명히 채워지는 것 같지만 우리는 어떻게 보면 동물처럼 아주 하찮은 어떤 풀처럼 나무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억누르고 있는 것이고 우리를 붙잡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에서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죠. 우리를 저 죄악의 땅에서 불러주셔서 광야를 통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하늘에서 떡을 주시면서 너희들은 나로 인해서 살 수가 있는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광야의 과정을 거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떡이 생겼을 때 고기가 생겼을 때 그 고기에 너무 집중한 거예요. 그것이 집중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놓친 거죠. 그것 때문에 그분을 놓친. 우리 그런 미련한 짓은 하지 말자. 여러분 없을 때는 괜찮아요. 저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없을 때는 어차피 없어요. 그리고 한두 번 뺏기다 보니까 가지려고 하지도 않더라고요. 여러 차례 뭐 사육장도 이번에는 뭐가 필요해 이렇게 해서 살다가 공안이 와서 한두 번 쫓겨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가장 필요한 것만, 예를 들어서 전기 밥솥, 밥 필요하니까 국 끓이는 것, 그리고 밑에는 이런 바닥이요, 시멘트 바닥. 중국의 저 남쪽에는 이 시멘트 바닥에 종이 있죠, 종이. 저 종이 박스를 가져다 깔고 거기다 담요 깔고 거기서 대충 그냥 사는 거예요. 언제 오면 도망치기 쉽게 가진 것이 좋은 것이 생존에 유리하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거할 곳이 있어서, 내가 말뚝박을 곳이 있어서, 내가 이제는 내가 이곳저곳 채워지는 것이 있어서 멈추기 시작할 때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뭉치기. 이제부터는 이렇게 쌓아야 되고 저렇게 쌓아야 되고 저렇게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는 놓치게 되더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배고픈 사람 뭐 100명 변하지 않아도 뭐 배부른 사람 뭐 한 명은 그 쉽게 변한다. 어떻게 보면 배고플 때는 100명 다 안 변하는 것처럼 이렇게 대부분이 다 그렇게 보이지만 정말 배불러서 한 명 안 변하는 것 보기가 참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에게 우리 주변에 놓여 있는 삶은 결국은 우리를 만족시켜 주는 것 같지만 우리 영혼을 빼앗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본주의라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지 말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왜냐하면 이 땅에서만, 이 교회에서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만 세상이 채워주는 것과 다른 말씀을 들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길을 잃고 방황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끊임없이 들려주는 그 뭐 TV 한번 보세요. 가장 핫한 광고 시간에 광고 나오는 거 보면은 술 광고, 게임 광고, 게임 광고. 인간의 그 어떤 가장 그 시대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이 가장 황금 시간에 광고가 돼요. 여러분 그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이런 광고를 봤나요? 드라마 하다가 딱 멈추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하지도 않아요. 그 TV 문 닫으라고 사람들이 항의할 거예요. 어디서 이런 광고를 하냐고 할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 원하는 것, 그리고 그 시대의 주류가 될 수 있는 것, 사람들이 간절히 찾고 있는 것, 그것들을 상업화해서 사람들에게 그 욕망을 자극해서 너희들 이걸 가져봐.
가장 이 시대에 존경받을 수 있는 최욱인 스타, 그런 사람들이 술 한 잔 가지고 다 한번 마셔보세요. 아, 나도 한번 저렇게 마시면 저렇게 좀 이뻐질려나? 그게 이 시대. 그곳에 속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시편 107절 10절 107편 10절에서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14절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올고 맨 줄을 끊으셨도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그런 욕구 때문에 사망의 그늘에 앉고 여러 가지 쇠사슬에 매인 것을 끊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애굽의 종살이에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셨던 것처럼 우리가 엉켜 있는 이곳 가운데 이러한 거미줄처럼 우리를 칭칭 감아맨 이런 것 가운데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해방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만 묵상하면요, 다윗은 어떻게 보면 금수저처럼 생각이 돼요. 아, 왕궁에서 곱게 자란 왕의 아들인가 보다. 그러다가 왕복을 입은 그런 금수저인가 보다. 왜냐하면 목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속에서 고생도 안 하고 푸른 초장에 누이고 쉴만한 물가에 누이고 항상 보살펴 주신 그런 존재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여러분 잘 알죠.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수많은 고생을 다 겪었던 사람이에요. 수많은 광야에서 갈 것도 없고 비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구걸하다가 또 욕먹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족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생존을 위해서 별짓 다 했던 사람이에요. 자기 어떻게 보면 장인, 자기가 옛날에 섬기던 그 왕으로부터 끊임없이 쫓겨서 죽임을 당하려고 그런 죽음의 고비를 여러 차례 넘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하는 고백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이 먼저고 내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곳에서 나는 만족했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분이 있으면, 그분이 계시면 나는 만족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죠.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부족하죠. 열심히 살아도 저도 이제 매달 빠져나가는 때 다 빠져나가고 땡 하고 0이 남을 때는 갑자기 당황스러워요. 이거 뭐야, 더 빠져나갈 게 없나? 더 빠져나가서 신용에 문제 생길까봐 땅 하고 어느 날 0이 생겼어요. 더 빠져나갈 게 없나? 며칠 날이 더 빠져나갈, 긴장하기 시작을 해요. 참 이 신용사회라는 것도 우리의 올무예요. 신용사회라는 거 먼저 쓰게 하는 거죠. 먼저 쓰게. 너 먼저 써. 쓸 만큼 써. 그런데 못 지키려면 어떻게 해요? 점점 깎아버리고 더 이상 쓰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그것도 신용이라고 하는, 아, 저 사람 신용 좋아 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함정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먼저고 그분이 인도하심 가운데 내가 머무는 곳에, 그것이 비록 광야일지라도 하늘에 주시는 만나 때문에 내가 즐겨 먹는 마늘과 부추와 고기는 없다 할지라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인생을 풍성하게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를 분명히 하나님은 그렇게 나쁜 분이 아니세요. 다만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우리 것을 채우는 것 때문에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광야에서 우리에게 채찍도 두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좋으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좋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이 땅의 그 유혹 가운데서 씨름하면서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이 땅에 살 일은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 주님을 만날 때 앞으로 저 결핍의 땅, 저 북한에 가서 땅을 얼마나 차지해야 되는지, 얼마나 큰 집을 지어야 되는지, 내가 여기서 가지지 못한 것 거기 가서 또 하려고 할까봐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내가 보니까 땅 한 떼기, 이 땅값이 얼마나 오르던지, 내가 한국에 입국하던 때 대출 받아서 땅 샀으면 지금쯤 부자 됐을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면 뭐예요? 저 북한 열리자마다 10땅 뛰어가서 내 땅 차지하고 내 땅 사고 집 사고 그러면 돈 벌지 않겠어요? 그것만 생각한다면 우리 3만 명의 탈북민들이 저 북한 들어가서 다른 그곳에서 그러지 않아도 고생 많이 한 사람들의 집을 막 빼앗아서 사서 또 다른 착취, 그걸 내 스스로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들을 살리라고 이곳 가운데서 이곳에 모이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은 결국은 그거 같아요. 사막 한번 보세요. 매일같이 그 태양이 붙는 그 사막은 나무 한 그루 제대로 자라지 않아요. 그러나 흐리기도 하고 비 오기도 하고 뭐 그런 것에 어떻게 보면 생명이 성장하듯이 우리가 겪어왔던 그 고난이 어떻게 보면 우리 가운데서 무궁무진한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서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만 있다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많은 사람들이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돼서 우리는 그런 꿈을 좀 꿨으면 좋겠어요. 우리만큼은. 그래서 고향에 돌아가서 그 결핍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주님 안에서 참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우리의 또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를 불러주시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간구하며 그 가운데서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